그리스도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지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되 이르시되 군대라 하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2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렀다. 이 거라사인 땅, 이방 땅이죠. 갈릴리 호숫가 건너편인데요. 그 땅에 이제 이르렀는데 27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자, 귀신 들린 자 하나. 귀신 들린 자 하나입니다. 이방 땅에서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갈릴리를 지나서 건너서 배로 건너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한 사람을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 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 이제 유튜브 이런 데서 보면 은사를 가진 목사님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면 얼마나 그 사람들의 삶이 비참한 삶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예수님은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라사인의 땅에 지금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고 효율적인 측면에서 보고 이렇게 본다면 한 명의 영혼이 뭐 그렇게 귀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1000명이야 되고 10,000명이야 되는데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 한 영혼, 귀신 들린 한 영혼에게는 예수님의 희망의 빛이고 소망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한 영혼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선교사로 세우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들을 이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만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매우 귀하죠. 그 영혼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게 소망의 빛으로, 희망의 빛으로, 구원의 빛으로 다가갈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 한 명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위해서 오늘 뭔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한 명의 영혼 27절 다시 봅시다. 귀신 들린 자 하나 했는데 오래 옷을 입지 않았고요. 옷 동그라미 치고, 집에 거하지, 집 동그라미 치고, 무덤 사이에 거한다. 인간적인 기본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아니죠. 매우 어렵고 힘들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해 있는 이 영혼을 보게 되어집니다. 29절에 보세요. 이 사람 쇠사슬, 자,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쇠사슬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사람들이 이제 무서우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을 쇠사슬로 묶어놓기도 하고 했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광야로 몰고 갔더라. 그러니까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셌는지, 강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데요. 30절에 보니까 이 귀신이 군대, 내 이름이 무엇냐 물으니까 군대라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자, 많은 귀신이 들렸는데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대 귀신이라고 합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나중에 멸망하는데 그 돼지떼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2,000명이요. 2,000마리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철저하게 소망이 없는, 희망이 없는, 우리도 같은 인간이지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하고 처참한 이 사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뭐가 문제입니까? 귀신의 문제죠. 이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살아고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 영혼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귀신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를, 영적인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 왕이 되시고 그 영적인 싸움 가운데에서 이김을 주시는 분은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28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제 이 싸움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귀신이 알아봤어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권능이 있고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고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예수님이 영계에서도 왕이 되시고 전능자 되시고 그 모든 능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이 귀신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그 앞에 엎드려, 동그라미죠. 엎드려. 그 다음에 당신께 구하오니, 예수님께 구할 수밖에 없죠.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요청합니다. 자, 31절에도 보면 무종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과하라. 이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종행이라는 것은 지하세계, 지옥의 세계. 이 더러운 귀신들과 사단이 마지막에 끝에 세상 심판날에 들어가는 곳이 이 무종행이지 않습니까? 그게 간구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 32절에도 보세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귀신이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허락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9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이미 이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이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마귀가, 더러운 귀신들이 만만치 않지만은 예수님 앞에는 꼼짝도 못한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나갈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에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께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권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능력, 예수님께 소망, 예수님께 치유와 회복과 모든 것이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뒤에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우리가 보면서 대적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말씀처럼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멸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아까 옷을 벗었다고 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정신이 나갔으니까 더러운 무덤 가운데 자녔겠죠. 정신이 온전하고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걸 예수님의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받은 또 예수님이 완전히 변화시킨 이 사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눴겠죠. 인격적인 교제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감사와 은혜와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과 큰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정말 사랑의 빛으로, 온유의 빛으로, 은혜의 빛으로 이 사람을 축복하며 대화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38절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고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분이 함께 있기를 구했어요. 예수님 자리가 좋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을 치유하고 회복했네. 근데 보내십니다. 동그라미 치면 보내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말하라 이 동그라미 치죠. 그 다음에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보내고 말하고 전파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선교의 선교사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시켜서 그 사람과 함께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서 또다시 이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사람을 이 동네의 이방 선교사의 선교사로 파송을 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2017년도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를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거예요. 선교사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구원과 치유를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37절에 보세요. 치던 자들, 이 돼지를 치던 자들, 이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해서 성내의 마을에 알렸어요. 그리고 35절에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진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절에 보니까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본 자들이 말을 했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기를 구하더라. 여기 지금 2,000마리의 돼지떼가 몰살당했던 그 사람들, 그 주인들, 동네 사람들은 와서 이 놀랍고 큰, 여기 보면 크게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37절에. 이 장면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돈이 좋았고 세상이 좋았고 돼지가 더 좋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과 오직 세상에만 관심이 있었던 이 사람들, 이 모든 장면들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보다는 이렇게 치유받고 회복받은 한 영혼 선교사로 세우신 그 예수님의 놀랍고 큰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체험하는 우리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신 들려서 온갖 불행과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갔던 이 사람들, 한 영혼을 위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이 사람에게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시고 선교사로 세우신 예수님의 그 놀랍고 크신 능력을 오늘도 우리가 사모하며 또 알기를 원하며 그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더욱더 체험하며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이렇게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일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은총과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